우리의 죄를 다시 샀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샀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샀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샀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샀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샀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샀네. 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로 18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써 갈라디아서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되돌아보는 마음으로 1장서부터 4장까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장과 6장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두 장은 최근에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장면은 주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숨을 거두시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장면 앞에서 엄숙해지고 또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 앞에서 마음 아파하는 이유가 주님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아팠을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히며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셨다니
얼마나 아프셨을까? 불쌍한 우리 주님. 이렇게 여기서 그친다면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왜 그토록 괴로워하시며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만큼 무엇이 그토록 주님을 두렵게 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아프게 한 것은 다른 이유에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육신의 고통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고통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느낀 그런 고통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달렸던 모든 죄인들도 똑같이 느꼈던 고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주님이 느끼신 고통이 과연 다른 죄수들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느꼈던 그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의 땀이 빗방울같이 되도록 두려우셨던 것은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영원 전부터 사랑하던 아버지로부터 진노의 저주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아버지로부터 저주받는 순간은 사랑의 관계가 아닌 심판주와 죄인의 관계로 있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순간도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으셨던 주님은 이 부분이 두렵고 무척이나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보면서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누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이 공모를 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란 것이지요.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입니다. 다른 어떤 이가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매다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주저하면 안 됩니다. 창세 전부터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에게 아버지는 진노의 저주를 퍼부으신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참 성도가 맞다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는 진노의 저주를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께 퍼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진노하심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자와 성부는 창세 전부터 언제나 사랑의 관계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십자가에 달린 자신에게 진노하시며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말씀,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외친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저 문자적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아픔이 느껴지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전 인격적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영원 전부터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십자가 사건에 율법을 더하려 하는 이 죄악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급하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떠난 사이에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거짓 복음은 복음에 할례라는 율법을 더하라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저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은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서 떠나려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급한 어투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주님의 피 흘림이 있는 이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려 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8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복음은 오직 단 한 가지 복음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사도가 된 바울을 대조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사도가 된 바울을 대조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복음이 전해지고 또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이 새로운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이 아름다운 질서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마귀의 특명을 받은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질서를 파괴하고 또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혼란을 만들고 또 질서를 파괴했던 첫 번째 일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거짓 교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첫 번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쉽게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말은 바울은 열두 사도에도 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교류도 없는 그런 근본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뭔가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을 모함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것 말고 예수는 예수대로 믿으면서 율법도 더하라는 말은 죄인의 본성에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건 곳에서 예수를 말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두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 거짓 교사들이 복음 외에 율법을 더하라고 그렇게 말했듯이 이 시대는 예수를 믿고 또 다른 종교적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분별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 11절로 17절에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증을 합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은 주님이 직접 주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9장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 함께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성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바울이 어떠한 변화가 그의 삶에 있게 됩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그리스도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구하며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모든 성도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흔들고 또 그가 전한 복음을 모자른 것처럼 그렇게 대하듯이 이 시대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느끼듯이 이것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절대 좌표를 흔드는 것인데 여러분 절대 좌표가 흔들리면 방향을 어디에다 두고 또 어떠한 방향이 다른 방향인지 알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며 살겠습니까?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릎 꿇고 듣는 존재이지 말씀을 재단하는 존재가 아님에도 말입니다. 인간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는 종교개혁 선배들의 가르침을 이제는 옛날 이 구닥다리 신학이라고 비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사수한 교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땅 위에 버려져 있는 전단지 정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도 성경을 최고 권위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을 잘 지키고 수호해야 할 임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교회 지도자를 만납니다. 여기서 교회 지도자들이란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로 2절에서 바울이 말한 요지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은 그 어떤 사람이 부름이 있어서도 아니고 자신의 사역에 도움을 받으려고 그곳으로 간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스스로 증명을 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 선생들과는 달리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2장 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2장에는 사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창피한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참 후배인 사도 바울이 선배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입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교제를 위법으로 생각할 정도로 이방인과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두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몇 명의 유대 지도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눈을 피해 이방인과 함께 했던 그 자리에서 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울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의 표현으로는 바울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기둥과 같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더 화가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터인데 복음을 안다고 하는 분께서 그런 모습을 보이자 더욱 화가 났던 것이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을 보고 도망한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은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한참 후배인 사도 바울이 대선배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입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로마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던 사도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기둥과도 같은 사도 베드로를 책망했겠습니까? 한번 좀 눈 감아주고, 사람들이 뭐 연약한 면도 있고 다 그렇지 뭐 라고 넘길 수도 있는 문제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화목함이 분명 좋은 것이지만 복음을 손상시키는 행위마저 그 행위마저 눈 감아주면서 화목하자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복음이 우선이고 나머지는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여야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의 위선의 모습은 자신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함께 주위에 있던 유대 사람들과 그리고 바나바에게마저 위선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죄의 영향은 급속도로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며 삽니다. 성도가 알건 모르건 말입니다. 성도가 하는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인데요. 자, 한번 함께 볼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누구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거치는 걸림돌이 되셨듯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는 간혹 교회 다니는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도라든가 뭐 그리스도인의 능력, 사랑, 또 변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 외에 다른 부수적인 것을 이러한 것을 중요시하며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님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되어 있는 자신, 나라는 존재가 이야기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죄성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만약 그 일이 좋은 것이라면 그 일이 나쁜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댈 것이지만 만약 그 일이 좋은 것이면 근거를 자신에게 두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다고 해놓고 자신에게 작은 근거라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것이 율법주의가 만들어낸 어떠한 모습입니다. 나는 그래도 남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는 것,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 말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100% 원인과 결과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전혀 아닙니다. 사람은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떠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은혜라는 말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그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기가 걸리면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듯이 말입니다. 병이 걸렸기 때문에 아픈 것이고 또 그에게는 병을 낫게 하는 약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돌아서서 율법을 행하려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치료법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 피터 아담이라는 목사님께서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잘못 읽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살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으며 자신들이 가진 잘못된 믿음을 실천했다. 항상 먼저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또 성경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한 약속인데 약속의 성취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죠.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데오리 문답에 성경에 대한 교리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주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은 듣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고 성경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으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그분의 거룩하신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의 말을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부분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혜와 율법을 말하면 그 은혜와 율법을 들은 사람들에게 본성적으로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이 문제 말입니다. 항상 이것을 인간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율법의 역할은 초등교사, 다른 번역본에서는 모학선생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한 율법은 사람의 죄와 또한 사람의 무력함을 알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무력함을 깨닫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이 말은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거북한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듯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하고는 함께 식사도 하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의 선을 허무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의 선을 허무는 그 경계를 허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런 시각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 안에서는 역할만 있을 뿐이지 계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정에도 계급은 없고 다만 아빠, 엄마, 자녀라는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은 입으로 율법을 말하지만 사실 행실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이 십계명을 압축을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 사랑도 없었으며 또한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율법 아래 나셨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또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셔서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이런 신분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17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계시록 21장 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때가 참에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성도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식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식구로 입양되어서 영원전부터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셨던 우리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이런 신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께서 하신 이 구원 사역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피공로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사람의 공로라고는 조금도 기여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에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아들은 여종, 하갈의 몸을 빌어 나온 이스마엘이고 다른 아들은 사라의 몸을 통하여 나온 이삭입니다.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은 어미와 같은 종의 신분이고 언약으로 주어진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은 자유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종의 신분으로 있는 아들과 언약으로 주어진 아들, 이렇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육신을 따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거듭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특이점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율법, 즉 자기 의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그들을 정죄할 수가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께서 주신 새로운 법,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의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놀리고 조롱했듯이 교회 안에 있는 자연인들이 거듭난 사람을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타종교 사람이나 이방인이 아닙니다. 주님과 사도를 핍박했던 사람은 같은 종족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미 성도가 박해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사실은 가인과 아벨 때부터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이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랴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주의와 은혜의 복음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형제 자매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그 귀한 복음을 거절한 사람은 비참한 모습으로 영원히 고통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로 28절에 이에 대한 증언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너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까지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아멘. 방금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절한 사람은 비참한 모습으로 영원히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흔적, 이 흔적이라는 말은 바울 당시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가축이나 혹은 노예의 몸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인두 있지 않습니까? 그 인두로 표시를 한 자국 혹은 문신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함께 봤으면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세상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또 유혹하려고 그리고 오늘날의 말로 전하면 협박을 하려고 정말 모든 수단을 세상에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아서 출판해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예수의 흔적이란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고난, 배신, 협박, 아픔의 상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 있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앞장서서 박해하던 인물입니다.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조랑하던 이스마엘, 야곱을 죽이려 하던 에서, 그리고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던 사울의 모습에서 자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가장 아파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에게 매맞고 잠 못 자고 배고프고 목마른 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아픔과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자신이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던 그 일이 바울로 하여금 가장 괴롭게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스데반을 죽인 일에 대한 괴로움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그가 바울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후에는 핍박을 하던 자리에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후에는 핍박을 받는 자의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물론 복음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내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도에게 새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흔적입니다. 아버지의 허락 없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욥기를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선 안에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 자신 스스로가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불편하십니까? 하지만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분들이라면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으로 여겨지게 된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이 크고 작은 예수의 흔적이 새겨질 것입니다. 루터는 갈라디아서 주석을 마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순전히 가르쳤다. 너희에게 당부했다. 그리고 너희를 비판했다.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한 것은 조금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수고의 복을 베풀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성령으로 너희를 영원히 다스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 더할 말이 없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절에 있는 바울의 인사말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기에 저희들은 믿음으로 주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의를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또한 저희에게 주님의 흔적이 새겨질 것입니다. 그 흔적이 새겨질 때 저희들에게 크고 작은 고통 또한 함께할 것이라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고 우리들이 잠깐 받는 고통을 뒤로하며 우리 주님이 계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에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겠노라 결심하겠습니다. 주님, 항상 저희들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길을 걸으며 항상 저희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이 정말 참 진리인지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내겠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시간이